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도행전을 끝내고 처음 다른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은 무덤에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 무덤에 갇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읽은 것은 한 6구절을 읽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는 11장 1절로부터 44절까지를 전체적으로 두루 살펴보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들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할게요.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한 청년이 누이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는 11장 1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도량형으로 2.7km,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강도 만난 여리고로 가는 사람 아시죠? 여리고라는 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베다니를 거쳐서 이렇게 와야 돼요. 또 감람산이 있는 곳이기도 해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용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맛집이나 이런 곳을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또 경배를 하고 밤이 되면 베다니로 내려가서 숙식을 해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도 유월절이라든가 이렇게 꼭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성경 곳곳에서 해가 지면 베다니아로 물러갔다. 그래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에 머무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11장 3절, 4절을 보면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 가족, 그 형제 3명을.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나랑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친한 관계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한테 연락해야지. 그렇죠? 더군다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제자들하고 같이 그 집에서 자주 지냈으니까 야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 라든가 그런 소문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한테 자기의 오라버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사실 오라버니인지 확실하진 않아요. 형제 나사로의 중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알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합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아마 이제 긴급하고 위급한 병이었던 모양이에요.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사로를 무덤에다 묻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봤던 게 이제 우리들이 오늘 읽은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어디다 묻었냐? 그래서 갔더니 이제 무덤, 옛날에는 굴을 팔아서 무덤을 만들었으니까 그 앞에 서서 마르다하고 같이 있는 일행들한테 저걸 치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우리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아니 나흘이나 됐어요. 4일이 지났어요. 냄새가 나요. 그랬더니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궁시렁궁시렁 그러면서 돌을 사람들하고 같이 치웁니다. 그러니까 무덤 앞에 서서 하늘을 보고 우러러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큰 소리로 부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와, 우리가 너무 좋아하죠. 배로 둥둥 이렇게 감쌌던 나사로가 이렇게 강시처럼 튀어나왔는지 걸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서 나옵니다. 오늘 이 익숙한, 우리들에게 정말 익숙한 요한복음 11장을 들어서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역에 관한 관점인데, 하나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집중해 보기를 원해요. 또 하나는 무덤이라고 하는 장소에 집중해서 이 베단이 무덤이라는 관점으로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베단이라는 지역에 주목해 봅시다. 베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코하마보다도 더 가볍네요. 어떻게 설명해? 도쿄에서 3km 정도 떨어지면 그냥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 뭐 큰 차이 없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해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또 공고한 자들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자들, 가난하고 뭐 특히 이제 문둥병 시몬도 거기서 살았던 걸 봐서 문둥병 환자 같은 병자들, 그뿐만이 아니라 아웃사이더들, 그러니까 변방에서 살아야만 하는, 중심지에서 살 수 없이 변방에서 떠도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 이곳을 베다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베다니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항상 돈이 없으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베다니를 좋아하셨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곳 사람들을 좋아하셨어요. 나사로와 함께 그러니까 그들 사람들이 헌신되고 순수하고 한 그 모습들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없는 중에도. 보세요. 나사로가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가복음 14장 3절인가요? 거기 나오죠. 거기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실 때 한 여인, 마리아라고 부르는데 그 여인이 와서 순전한 향유, 나드 향유를 붓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머리로 싹 닦아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나의 장례식을 기념하는 거야 라고 칭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본격적으로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냥 가서 야 저기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 주님이 쓰신다고 그래. 그래서 제자들이 설렁설렁 가가지고 묶여있는 나귀를 보고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근데 주님이 쓰신대 그랬더니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질문도 하지 않고 내주는 곳이 바로 베단입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승천하신 마지막까지 자기 제자들을 축복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갖고 승천하셨던 곳이 바로 이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변방이고 아웃사이더의 동네라고 하는 이곳은요. 특별한 애정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단지 베단이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늘 당신의 시선이 이렇게 아웃사이더들한테 향해 있었습니다. 병자들, 가난한 자들, 갇힌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 이들에게 늘 마음을 쏟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왕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가갖고 딱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면 선교가 굉장히 쉬웠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아웃사이더들, 변방에 사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다 주셨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은요, 이렇게 나그네입니다. 아웃사이더예요. 아무리 자기가 아닌 척해도, 자기가 대단히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인생은요,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서 늘 혼돈과 괴로움과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헐리우드의 스타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바에서 카페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이 노래가 뜨고 연기가 떠서 할리우드의 뭐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그런 스타들이 되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가장 중심에 서면 너무너무 만족한 인생을 살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들은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채워지지 못하는, 인생이 갖고 있는 그 갈급함, 채우지 못함, 부족함, 그것으로 인해 약을 손을 대고 자살을 시도하고 너무너무나 괴로워하는 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마음의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보다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의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번째, 이건 우리들한테 정말 중요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은요, 어쩔 수 없이 아웃사이드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물리적으로 병자냐, 가난한 자냐, 이런 것과 관계없어요. 내가 얼마큼 낮아졌느냐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야, 나는 의지할 곳이 없어. 나에게는 어디 좋은 구석이란 찾을 수가 없어. 아,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아닌 척해도 늘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죄 아래 있는 자야라고 고백하는 자. 무슨 얘기냐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는 의지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지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단이에요. 베단이. 변방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찾고 자신을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잘 압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센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야,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주변에 많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님한테 욕을 먹어요. 혼이 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대표적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맨날 지적하시고 혼내셨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심한 말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사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또 예수님의 그 무덤을 준비했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겸손하고 헌신된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중앙에 서 있다는, 센터에 서 있다는 착각, 그 착각이 주는 교만함과 위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는 세상의 중심이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봅니다. 아닌 척하지만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내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너희를 도와줘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교만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또 하나,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선한 모습,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을 스스로 자기를 마취를 걸어도, 최면을 걸어도, 인생은요, 절대로 인간의 본질은 죄 아래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깔보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는 그들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특히 종교적으로 위선을 떨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다 지켜. 예수님은 이 교만과 위선을 너무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위선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변방에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아웃사이더고,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좀 힘이 없다? 이것을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높은 곳에 두려고 해요. 끊임없이 중앙에 세우고 싶습니다. 크고 작은 모임들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욕심, 그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망, 그 교만한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고백하잖아요. 저도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선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항상 후회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어라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때 의외로 아이러니컬하리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감추지 않아도 되고 내가 예수님 앞에 폼 잡지 않아도 되는지, 나를 낮출 때만이,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고 하는 삶,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는 여러분의 인간의 본질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 교만함과 죄악됨을 버리고 여러분이 아웃사이더라는 거,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내가 솔직하게 자신이 연약한 것을 알고 또 주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래 내가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지 결심을 한다고 해도 무덤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무덤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무덤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또 내가 입술로 하는 고백과는 다르게 내 현실입니다. 철저하게 나와 관계된 거예요. 그냥 얼버무려서 우리 크리스찬의 개념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렵고 떨리고 손발이 꽝꽝 묶인 것 같은 삶, 불면증을 부르고 감정의 기복이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가 기대했다가 소망했다가 금방 또 실망하고,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하실 거야 그랬다가 그 무덤의 깜깜함을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누구나가 그런데 이 무덤을 겪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알잖아요.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결국 나사로의 부활을 볼 거야. 결과를 아니까 그래, 마리아와 마르다가 좀 힘들긴 해도 예수님께서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좀 시간을 든 거니까 뭐 괜찮아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 나사로가 병에 걸려요. 그래서 당연히 도와줄 줄 알고 있는 예수님, 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낼 거 아니에요. 가서 얘기를 전했다는 사람, 이제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기대하겠죠. 더구나 3절,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병 들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쫓아오겠지. 달려오시겠지. 꿈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덜컥 나사로가 죽어버립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그의 실망도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거기 유대는 이렇게 놔두지를 않고 바로 죽자마자 장례식을 치르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에 넣으면서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그냥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들을 깊이 묵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 인생의 무덤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적지만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지만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앞은 깜깜하게 보이지 않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게 무덤 아닙니까?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어둠 내가 꼼짝달싹 못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상황 이것이 무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는 항상 이런 무덤을 경험해야 합니다. 더구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무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무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나사로에게 왜 무덤을 허락하셨고 단순히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아니면 또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인생을 살면서 왜곡된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들 병이 걸리는 게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것을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특히 33절부터 나와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게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33절인데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시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또 35절에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사로를 진짜 사랑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38절에 가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십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주석은요 학자들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는 칼빈과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 우리 칼빈은 다 아실 거예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들이 주석해 놓은 것을 확신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인생의 한계, 죽음이라는 것 앞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가엾게 여기시고 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깨닫지 않으면 왜 무덤이지? 라는 것에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사로를 사랑하시니까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요? 뭐 우리들은 편하게 둘 다요 그러죠. 아니요. 예수님이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기적을 베푸지 않으십니다. 물론 해가 뜨고 비가 오고 이런 일반적인 은총,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매일 똑같이 해가 뜨고 매일 똑같이 해가 지고 산소 때문에 적당한 양의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고백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야, 은혜야. 이렇게 악인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나 공통적으로 베푸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특별히 베푸시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사랑하는 마음.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그 무덤에 갇힌 나사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마음이 앞장서지 않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나사로는 걸어서 나올 수 없습니다. 사절에 보면요, 4절에 예수님께서 3절에 이제 나사로를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사로 4절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을 지체를 하세요. 그리고선 야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그래요. 그냥 자는 거야.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러면서 나중에 자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 당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래요. 여러분 이 4절에서 얘기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기적이다 막 환호를 해서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됐을까요? 아니요. 인간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고 아니면 또 반대로 하나님이 어디서 하고 무시하고 저쪽을 돌아보고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1만큼이라도 더해지거나 아니면 0.1만큼이라도 덜해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뭘까요? 바로 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왜 오셨나?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변방의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죄와 사망의 아래서 그늘 아래 뭉쳐있는, 잡혀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영광 그 자체.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셨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십니다. 그러니 4절에서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을 거야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리라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덜해지지 않고 조금 더 더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르다가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르다는 이때까지 전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구원해서 살리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가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벌써 나흘이나 지났어요. 궁시렁궁시렁 되다가 이 믿음으로 41절 돌을 옮겨놓습니다. 그래, 아까 변방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뭘 하실지 몰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돌을 치우는 것이 도대체 예수님이 뭘 하려는 건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래,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이게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치웠더니 우리들이 좋아하는 대로 나사로가 살아났을 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덤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방에서 살아라 이것도 싫어하는데 저는 중앙에서 살고 싶어요. 아웃사이더로 살아라 이것도 싫어합니다. 센터에 서고 싶어요. 그런데 무덤에서 살아라, 무덤을 거쳐라, 이것을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잘못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고난의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무덤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은 어떻게 드러날지 모릅니다. 나사로처럼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드러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40절을 내가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흘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고백할 겁니다. 그 무덤 같은 시간이 얼마나 나를 예수님과 친밀하게 했는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붙잡히게 했는지. 다시 한번 팀 켈러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들을 끝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전이가 돼서 이제 마지막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암이 걸리기 전의 생활과 암이 걸린 이후의 생활을 어디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 암이 걸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이 시간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팀 켈러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변방이고 또한 때로는 무덤과도 같이 몰아치는 폭풍일 수도 있겠사오나 그것들이 바꾸지 못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 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